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5월달 주제는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한 달 동안 나눌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의지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긴박하게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명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마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복음의 선포가 단순히 이 메시지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선포의 핵심 진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이 한 줄,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있고 제자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사명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을 지나다니시다가 누굴 봤냐면 어부들, 특히 이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였냐면 어부였고,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당시로 얘기한다면 회당에서 부르시거나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시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와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히 뭔가 구별되고 또 사역에 임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정리하던 사람들, 그물을 던지던, 하루의 생계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어부였을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낭만적인 취미가 아니라 치열한 색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그물을 깁거나 또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생업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뛰고 있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굴 구하고 있는 거요? 사람을 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전인적인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길 원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온전히 서게끔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회사의 책상 앞에서 부르실 수도 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부르실 수도 있고 병실에서 간병하다가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 답답한 시간 가운데서도 부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은퇴를 한 이후에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누가 부르신다고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어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불렀다고요? 어부였던 사람.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단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25년도 3월 달에 대한민국의 동남부 지역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그 모든 손길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뛰어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일상에서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도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에 대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 자리가 평범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영적인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미래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는 교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원리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뭘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따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뒤를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삶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히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기독교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주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명령, 부르심, 나를 따르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것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고민이라고요? 내가 누구를 따를까? 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 삶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사명감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열심을 향해 달리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방향이 잘못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에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누구를 따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직장에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일합니다. 같은 가정을 꾸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랑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사업을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돈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겪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그 고난을 견딥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 내 삶에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복지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비영리 단체와 연계해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행정 정찰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초락 우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어려운 우리 미자립 청년에게 자립 청년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나눴었는데 그 초록 우산 관계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우리들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좀 어렵겠네, 힘들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맺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누굴 살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고립된 영혼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길 원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인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할수록, 그리고 덜 중요할수록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활동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로 뭐뭐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너희가 노력해서 그런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너희가 자격을 갖춰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주님의 은혜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해야 되느냐.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와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었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특별한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뭐였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맞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이 경험했던 직업이라든지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 바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어떨까요? 복음을 잘 전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할 수 있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또 위로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슬픔으로 그 많은 눈물의 그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누굴 사용하시겠다는 거요?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부르심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 바로 너희가 내 심장을 가지고 다가가 그 영혼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따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일까요? 사명일까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셨고 또 어떻게 하랬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우선순위, 가장 1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관계의 방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의 방식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 하나 잘 믿는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먼저 전화해서 그 마음, 그 주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로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혼자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8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일단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 실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곧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와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니 교사라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가라면 정직과 나눔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라면 기도와 양육으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어때요? 캠퍼스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깊이 경험한 사람, 상처받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냥 듣고 감동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때요? 듣고 순종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목포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